18절에서 26절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949페이지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리야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귀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셨음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시선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보게 하시고 감사로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육신도 힘을 얻고 우리의 영도 힘을 얻기 원합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지요. 학생 때는 공부하기 위해 굉장히 수고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한국은 지난달에 이제 수능이 끝났어요. 수능하면 1년에 딱 한 번 대학 입시 시험인데 이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들을 합니까? 요즘 한국의 학생들을 보면 좀 많이 안타까워요. 초등학교 때부터 밤 10시, 11시, 막 12시까지 학원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이미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풀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조기 교육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아이가 학원을 가지 않으면 뒤처진다. 뭔가 아이들과 친구들과 대화를 못한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보내다 보니 사교육 열풍이 너무 심한 거죠. 얼마나 아이들이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고 열심히 했는데 수능 날 컨디션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저도 편입시험을 한 9군데 봤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군데 생각나는 데가 홍익대 시험 볼 때인데 아침에 뭘 잘못 먹었는지 배에서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시험장 어떤지 아시죠? 조용하잖아요. 근데 제 배에서는 계속 꼬르륵 꼬르륵 하는데 신경 쓰여가지고 시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망쳤죠. 이 하루를 위해서 얼마나 아이들이 수고를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참 많은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제도 많은 수고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살아가는 것이 다 수고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수고하느냐에 따라 삶의 보람도 느껴지긴 하지만 18절에 수고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으리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아멘. 수고한 것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번역 성경을 제가 또 읽어보니까 표현이 좀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주려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세번역이 표현해요. 완전히 이거는 정말 그냥 솔직하게 그냥 말한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수고해서 모아놓은 건데 이걸 내 뒤에 있을 사람에게 줄 거 생각하니까 억울하기 정말 짝이 없어,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으로는요,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내가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뒤에 올 사람이 지혜자인지 우매할 자인지 모르고 난 그것도 상관이 없어. 지금까지 내가 모아놓은 이 모든 것들을 내 다음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거, 이게 정말 이거 너무 헛된 수고 아니야 라는 표현이잖아요. 솔로몬이 굉장히 인색한 사람처럼 보이죠. 내가 지금까지 수고해서 이뤄놓은 거, 이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억울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솔로몬이 인색한 사람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아무것도 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많은 업적을 쌓은 사람 중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지 않습니까? 32살 젊은 나이에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를 다 점령한 사람이에요. 정말 젊은 나이에. 근데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그가 죽으면서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언처럼 남긴 것이 관에 구멍을 2개 뚫어라. 그리고 내 손을 관 바깥으로 끄집어내놓고 나를 묻어다오. 그 이유가 후대 사람들에게, 남겨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많은 땅은 가졌지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빈손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었으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의 삶에서 솔로몬보다 많은 업적을 쌓은 사람, 솔로몬보다 많은 것을 누린 사람 없을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도요, 솔로몬의 참 자신 있는 말이잖아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 말에 반박할 수가 없어요. 잘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많은 여자들도 다 만나고 1000명? 와, 이거 어떻게 해. 대단한 사람인 거죠, 어찌 보면.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시간보다, 물론 그 성전도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준비를 해놓고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 지은 시간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사실 자기 궁궐을 짓는 시간이 더 많이 들였어요. 공을 더 많이 들였어요. 그 궁궐도 한두 개도 아닌 거죠. 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나보다 더한 사람 어디 있겠어. 하지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게만 한다는 것이 문제지요. 알지만 행동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지요. 내 손에서 놓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죠. 내 손에 계속 쥐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비워놓고 내려놓아야 할 때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허무감으로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일에 열심으로 수고했는데 남는 것이 없다. 이러면 정말 허무하잖아요. 운동을 할 때도요, 뭔가 목적이 없이 그냥 운동만 한다면 굉장히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내게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열심으로 일했는데 보지 못하면, 열매를 보지 못하면 좀
힘들 수 있잖아요. 이걸 내가 해도 되는 거야? 계속해도 괜찮은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는 마지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갈 때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결국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을 받느냐, 아니면 너는 무익한 종이야, 게으른 종이야 라는 이러한 질책을 받느냐는 믿음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과 그리고 순종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느냐 질책을 받느냐라고 결정이 되어져요. 근데 이것도 가져가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아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것, 내 삶, 내 시간 이렇게 우리는 쥐어 살려고 하는 삶이 되다 보니 그냥 또 허무하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못 지닌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었을 때에도 뭔가 이게 뭐지? 라는 마음이 들어질 때 결국엔 또 허무하다. 이 수고의 허무감으로 인해 따라오는 감정이 바로 실망감입니다.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마음에 실망이 가득 차다. 슬픔이 가득 차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수고의 대가도 없고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나의 몫이 돌아가는 것,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무기력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다 가져도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 마음의 아픔이 우리의 육신도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간이 많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근데 그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일을 하시다 보니까, 섬기시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이 약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마음이 어려우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쁠 수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금방 지치는 거죠. 이걸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수고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열심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짐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수고와 열심으로 움직이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또 예수님으로 인해 구속되어지는 그 은혜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음성에 응답하며 주님께로 나오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온라인으로 또 일하러 가시면서 예배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주님께 나왔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절 보면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쁨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해도 큰 허물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좀 중독에 빠져가고 있어요.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뇌 신경세포거든요. 이것이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을 도파민이라고 해요. 이 도파민의 호르몬이 나오면요, 쾌락이 느껴지고 행복감이 느껴지고 만족이 느껴지고 몰입할 수 있고 의욕이 막 살아난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파민을 좀 일으켜보려고 사람들이 하다 보니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하면 도파민이 나오니까 그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 도파민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 중독이 예전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잠시는 좋을지 모르는데 결국에 그 중독이라는 것이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허무감이죠. 오히려 시간 낭비했고 내 체력 낭비했고 내 마음도 낭비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진정한 기쁨은 바로 그 호르몬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오늘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내가 성취해서 얻는 기쁨도 잠깐이죠.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따고 우승하고 이겼을 때에도 그 기쁨은 잠깐이잖아요. 한 며칠 안 간대요. 왜? 그 자리 지켜야 돼서 또 더 열심히 땀 흘려야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복싱 선수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저도 어저께 알았어요. 미국의 유명하신 복싱 선수신데 이름을 제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어요. 가난하게 살다 보니 친구들에게 조롱을 받다가 싸움을 하셨는데 이분의 싸움에 기술이 있으신 거예요. 싸움에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학교를 그만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도둑질도 하고 뭐 이렇게 살다가 이건 안 되겠다. 또 어머니, 늘 기도하는 어머니셔서 직업학교를 가라. 그래서 직업학교 갔는데 거기서도 적응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도 또 싸움을 하셨고, 넌 여기에 있을 수 없어. 쫓겨났는데 이대로 집에 가서 어머니를 볼 낯이 없어가지고 선생님을 붙들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복싱을 좋아하는 선생님이고 이 친구가 싸우는 걸 보고 너 그럼 복싱을 배워봐라 해서 복싱을 가르쳤거든요. 이분이 정말 기술이 좋았고 실력이 좋아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정말 계속 이겨가지고 프로 복서가 됩니다. 돈도 많이 벌고요. 처음으로 진 사람이 이분을 지게 만든 선수가 바로 무하마드 알리예요. 알리 아시죠? 정말 나비처럼 날아서 뭐 벌처럼 쏘아라 뭐 이런, 이 사람에게 처음 진 거예요. 그만큼 이분은 승승장구했어요. 어렵게 살다가 돈이 막 모아지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신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집도 사드렸고, 그런데 돈이 모아지다 보니 이분이 교만해져요. 운동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막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먹고 쓰고 막 이런 데다가 시간을 보내다가 계속해서 점점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인으로 온 선수한테도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그 대기실로 돌아가는데 이분이 갑자기 무슨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코치들한테 나한테 뭐라 그랬냐고, 우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는 순간에 이분이 쓰러지셨어요. 심장마비로.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거기서 깨어나셨어요. 그 깨어나자마자 이분이 어떤 꿈을 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샤워장으로 가서 그 샤워 물을 막 받으면서 내 죄를 씻겨야 돼 막 이러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분이 마음이 달라지셨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내 욕심, 내가 그동안 못 살았던 것 채우기 위해서 운동을 했다면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 나처럼 어릴 때 가난했던 사람들 돌봐줘야지 해서 모아둔 그나마 남아있는 돈으로 체육관을 만들어서 학생들 그 홈리스 사람도 모아가지고 막 복싱도 가르치고 운동도 가르치고 체력을 좀 길렀어요. 그런데 이분이 파이낸셜이 점점 좋지가 않은 거예요.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다시 복싱을 해요. 근데 이미 몇 년을 쉬었어요. 몸이 막 부풀어졌고 느려진 거예요. 다시 그래도 복싱을 하려고 하니 이제 목적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이제는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 이 복싱을 해서라도 상금을 모아가지고 이 일을 해야겠다. 목사님이 되신 후에 다시 복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 이기셨어요. 이게 이번 2023년에 어떤 영화로 나왔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소개하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결국엔 내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 주님의 것을 나를 통해 주님께서 쓰시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나로 인해 살아나는 것,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참 진정한 기쁨이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참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것은 어릴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형이 사춘기가 지날 때도 참 잘 중고등부 회장으로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믿음이 흔들렸어요.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배 자리에 있지는 않고. 그래도 저하고는 어릴 때부터 같이 지냈고 같이 자랐기 때문에 자주 만났어요. 근데 주일날도 만나면 잠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가 있지만 저녁 예배 전에 잠깐의 시간에 잠깐 만나는 거예요.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하는 거예요. 식사하고 원래 예전 같으면 같이 교회로 와서 저녁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저는 교회로 오고 형은 집으로 가는 그게 너무 제 마음이 안타까워서 제가 그걸 두고 정말 몇 년을 기도를 했어요.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배 자리로 오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하루 주일날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뒤에 딱 문이 열려서 형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는 제가 인도하면서 뭐 울었어요.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이.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차 샀다고 눈물 흘리지 않잖아요. 내가 좋은 집 샀다고 막 울지 않잖아요. 그 기쁨도 오래 가진 않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살아나는 기쁨은요, 말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6절의 말씀을요, 저는 성경을 여러 버전으로 다 읽거든요. 쉬운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26절 말씀이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은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금 좀 힘들어, 내가 지금 너무나도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수고만 하는 것 같대 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는 게 뭡니까? 죄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다 쌓지만 이 모든 쌓은 것은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부자들이 돈 많이 끌어모으고 많은 것을 누리죠. 그런데 못 가져가잖아요. 그럼 그건 누구에게 가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겠죠. 여러분, 말씀처럼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열심도 열매가 되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내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것은 계속해서 흘러가서 반드시 열매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성경에서 저주는 3대까지고 축복은 1000대까지라고 말씀할까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저주는 1000대까지 아닐까요? 3대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요, 그 대는요 3대도 잘 버틴 거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볼 때 나는 왜 축복을 못 받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녀들까지. 나는 보지도 못한, 사실 우리가 봐도 3대까지 봐도 많이 본 거잖아요. 근데 1000대까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은 주를 위해서, 나의 오늘 갖는 모든 삶도 주를 위해서,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크리스마스 주일이고 25일 다음 주 월요일이 크리스마스잖아요. 우리 크리스마스, 사실은 이날 연인들 굉장히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연인들보다도 요즘 단어는 썸, 누군가를 사귀기 전에, 고백하기 전에 이 크리스마스 날을 막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날이 되면은 그래도 좋은 날이니까, 모두가 다 행복한 날이니까 내가 고백하면 사랑 좀 받아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먼저 이거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우리의 교회가 이제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의 사랑을 전달하지만, 내년에는 선교도 저희들이 선교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도 또 저희들에게 물질도 다 채워주셔서 내년에는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도 이 크리스마스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아직 세상 사람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기쁨을 모르니까 자꾸 잘못된 기쁨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이들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도요, 우리 성탄절 작은 것으로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 대학교 때 친구 한 명,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기숙사에서 살고 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크리스마스 때 그 기숙사를 위해서 일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 이렇게 돌봐주시는 경비하시는 아저씨분들에게 양말을 한 켤레씩 주는 걸 제가 봤어요. 사실 양말 하면은 뭐 비싼 거 아니잖아요. 뭐 한국에서 사면 뭐 1,000원, 2,000원, 지금 여기 뭐 1, 2불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그 친구가 그걸 사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나눠주는데, 받는 분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 같이 가서 제가 드렸거든요. 너무 행복해하는 게 제 인생에 너무나 또 인상 깊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다르게 봤죠.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여러분, 그 작은 사랑이 누군가에게 큰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기쁨을 줄 수 있고요. 우리 무언가를 크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작은 마음으로 우리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